감사합니다. 햇빛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고대 헬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20세 이후의 나이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제국을 정복할 정도의 대단한 위세를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정 러시아 때에도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북한으로부터 가슴 철렁한 보고를 받습니다. 바로 그의 휘하에 그와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병사 알렉산더가 있는데 행실이 너무 불량해서 장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받았던 알렉산더 장군은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불시에 알렉산더가 있는 막사를 찾아가서 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병사 알렉산더는 그날도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골아 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잠에서 깨어난 병사 알렉산더에게 장군 알렉산더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맞냐? 그때 병사 알렉산더는 너무 놀라 벌벌 떨면서 예, 제가 바로 그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장군은 더 크게 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내 이름을 바꾸어라. 아니면 내 삶을 바꾸어라. 오랫동안 이 에피소드가 새해를 맞이하는 저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주님의 호통이로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새해 첫 주일 여러분을 누구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곧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 삶을 바꾸든지 해라. 이것은 막상 올 2024년 우리가 전개해야 될 생명운동이란 과제 앞에서 아직도 예수의 생명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며 예수로 인한 능력 있는 삶과 사명의 회복이 채 드러나지 않는 생명의 주님 앞에서조차 위약함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따라서 우리는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여기에 우리는 온통 집중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죄인 중에 괴수가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사이비일 수가 있으며 가짜 기독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소유한 예수의 생명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우리 주변을 계속 변화와 개혁과 그리고 성숙함과 사람다움을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구원을 받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그 정도로 변화되는 일인데, 여기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영어로는 트랜스폼이 있지만 헬라어에는 메타모르푸스테, 이 말은 수동태 명령형으로 내가 스스로 힘들고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되어질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곧 내 힘으로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고쳐지고 개조되고 변형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과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가장 좋은 애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의 처음 모습은 위약할 대로 위약했습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오자, 자기 목숨에 위험이 오자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예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개조됐습니다. 트랜스폼 됐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그 앞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목회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넌 죽이겠다, 이런 위협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트랜스폼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첫 마디가 나는 돈이 없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나는 힘들어요, 내 몸이 아파요, 그것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비중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게와 뭐가 더 무거운지를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무게가 더 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을 합니다. 대단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라틴어 코람데오란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생각으로 임하니 나에게는 이제 용기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보는 시각,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사니까 용기가 났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전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 앞에서 그들을 피해 도망간 위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금은 어떤 위협에도 당당히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용기가 났다는 겁니다. 그분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이 편지는 우리에게 생명운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1년 동안 추구해야 될 생명운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회복이 가져다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생명운동에 주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란 어떤 것인가요? 줄을 치면서 오늘 배워야 됩니다. 이건 오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날 말씀은 주무셔도 안 됩니다. 피곤해도 안 됩니다. 옆에 사람 봐도 안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은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 한번 새겨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옛성품을 벗어버립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유심히 봐줬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쉽지 않아서 너무 부담이 돼서 1년을 더 연장하면서 기도를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목사 되고 부교육자를 하고 25년을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교회에 분열이 되고 어렵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교회 문제가 아니구나. 어느 장로님과 어느 권사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본인에게 있어서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성품 때문에 생기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지는 사람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옛성품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22절을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거예요. 고린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습관이에요. 콩도 잘 썩으면 발효가 돼서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건강한 음식이 됩니다. 근데 콩도 잘못 썩으면 다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변화되지 않으면요, 성숙되지 않으면, 숙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옛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시절에 가졌던 행실 그대로 나오고요, 성격이 그대로 나오고요, 태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습입니다. 자꾸 옛생활을 되풀이하는 육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감정대로,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몸, 거듭나기 전에 부패했던 모습을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때 옛사람이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 세상의 풍조를 따랐는데 너희의 주인과 너희 아버지는 바로 마귀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너희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왜 위험합니까? 자기의 욕망에 꼴리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자기의 욕정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운 거예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왜 그런 설교를 나한테 하나요? 그런 자들은 없겠죠.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옛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옆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인류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타락한 옛성품,
이것들은 우리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올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는 그 어떤 육체의 욕망과 마음의 욕망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 갈라디아서 16절에 5장 16절 이르노니 너희는 누굴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 부를 때 메마른 내 땅에 내 마음에 빈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 네 마음속에 나온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너무 드러나요. 선행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옆에 권사님 도와준 게 드러납니까? 목사님 섬겼던 게 드러납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예성가는요, 예성품은요 그냥 드러나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했더라, 어느 집사님이 아직도 이렇게 하더라, 우리 엄마가 아직도 교회 나간 지 오래됐는데 이게 나타나더라. 19절도 보여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숭배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일주일 내내 자식이 마음속에 걸려있으면 그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해갑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아직도 점집을 다니는 거예요. 무슨 도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원수 맺고 있습니다. 분쟁합니다. 시기합니다. 분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당 짓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무슨 말 얘기했다? 들었다? 너 이러면 안 된다? 소곤소곤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자기 비슷한 사람끼리 만듭니다. 교회 안에 이 예습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습관입니다. 이단이 다로 없는 거예요. 올해는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전도회에서 생명이 나오려면, 회복이 나오고 치유가 나오려면 우리는 예습관을 벗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운동의 매체는 단연 성령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욕망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다른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모든 것을 따르려는 법이 하나 있다. 그것 때문에 난 죽겠다. 오라난 공고한 사람이었다. 저의 얘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명운동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자신을 치다는 말은 오늘 공부하지 않겠지만 자기 급소를 눌러야 됩니다. 이것만 건드리면 못 견디는 거, 그 급소를 누리고 들어와야지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죽이는 순간이에요. 나를 치는 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파락파락 살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때 살아있다가도 들어와서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다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습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했던 걸 잘 보십시다. 잠언 26장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개는 참 이쁩니다. 우리나라가 1000만 인구가 개를 키운다고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그 강아지 보면 이뻐요. 하는 짓이 다 이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개가 하는 습성 중에 가장 그렇게 괴로운 게 있어요. 자기가 토해낸 거 먹어요. 그리고 똥 눈 거 또 먹어요. 이 아침에, 죄송합니다, 식사 전에. 근데 솔로몬이 얘기했던 거예요. 토해낸 거 또 도로 먹는 거예요. 관사님, 나 열심히 사기를 했어. 집사님, 나 오래 열심히 사기를 했어. 나 그거 다 버렸다? 다 없앴다? 이제 기도했다? 아유 좋아, 이제 사랑합니다. 1, 2개월 뒤에 우리 모습은 또 도로 먹습니다. 지저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요. 추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래서 존 화이트란 목사님이 더 파이트란 책을 냈었는데요, 믿음이 이긴다는 그런 책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데 매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육신의 욕망과 내 안에 욕심의 그 욕망과 하나님의 욕망인 성령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긴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섰습니다. 우리에게서 비로소 생명운동이 시작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옛사람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생명운동이 나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라. 이절까지 한번 부르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생명을 통해 우리가 지역을 살려야 되고 나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신앙의 분명한 목표와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명운동이 시작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는 그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와 새로운 가치관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 보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할 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허망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허망하다는 말은 마타이오테스인데 헬라어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이었을 때 그저 무책임한 말, 쓸모없는 생각들, 삶의 방향과 목표가 없는 무의미한 삶 자체를 얘기합니다. 저명한 강해 설교가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썼던 로마서 강해집 하나님과 역사, 옛날에 제가 원서로 읽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번역돼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책에서 이 시대를 사는 무신론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가진 삶의 특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의미, 그 다음에 무목적성, 그 다음에 무가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냥 캐세라세래요. 지금 현재를 먹고 즐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에게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또 교회 세대에게는 뭐냐면 우리 때 끝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아니올시다. 교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고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교회 세대에 지내왔던 감사를 할 수 있는 세대,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내 자신에게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가치하고 그리고 무목적과 무의미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은가. 이 책이 40년 전에 몽고메리가 쓴 책인데 굉장히 지적한 책이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얘기하면서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가치관과 신앙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기는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괴로웠던 굉장히 위기의 순간, 뭔가 결정해야 될 순간에 제가 저를 갖다가 다우쳤던 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말이 뭐냐면, 전 목사, 다른 고민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가? 오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댄스 하지 말라, 묻지마 관광 가지 말라 이런 얘기 합니까? 화토 치지 말라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은혜롭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에게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덕이 돼야 된다. 이게 가치관이었어요.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나는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요. 내가 원래 그렇게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아니오시다.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말을.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덕이 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쪽에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거울을 통해 봤던 세계관은 나밖에 없어요. 나만 보여요. 우리 가족만 잘났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요. 그런데 내가 성숙하고 변화됐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 세계관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오늘 이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되겠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화이트,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가치와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아까 존 화이트가 얘기했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목표가 있어야죠. 싸우는 그 가치관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 26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썩을 면류관이 아닌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한다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두 단어에 주의하십시오. 향방 없다는 말, 또 허공을 친다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향방이 없다는 말은 아델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고대 시대 때 달리기 선수들이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뛰어가는데 목표를 정하지 않고 방향을 정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에서 나온 유래의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와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권력의 빌부터 부를 누리고 명예를 축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세모서장 삭개오입니다. 근데 그가 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까? 그에게는 갈증이 있었어요. 어떤 갈증? 돈이, 명예가,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기 안에 갈증이 있었어요. 그는 생명이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날 이후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표와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보시옵소서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혹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한국교회 강남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다 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돌아가셨네.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11조 내고 간상금 내는 거 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가족들을 무너뜨려서 내가 돈을 얻고 이득을 얻은 거 가지고 갭 투자를 통해서 얻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갑절을 갚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기여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션 부부처럼, 션 정영 부부처럼 우리는 그 사람들은 살면서 마지막까지 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더 건강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내 갑절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 백성일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 그래서 내가 분명한 가치관과 분명한 목표가 달성됐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변화되고 신앙의 목표와 가치관을 갖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 파송 찬송을 부릅니다. 그 파송 찬송을 바꿨습니다. 이 찬송 한번 불러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 털어나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분명한 목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 예배 드리는 목적, 오늘 기도하는 목적,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있어요.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요. 내게 생명 주신, 건강 주신 목적이 있어요. 더 나가세. 4절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길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그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사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은 참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인한 회복으로 변화되고 나아가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점점 예수의 덕이 아름다운 소문이 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엔 예수 닮은 자들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목회자를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목숨을 돌아보지 않냐고 끝까지 섬기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를 건강을 회복해 가셨고, 그를 통해서 영광의 모습을 2000년 교회 가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이 함께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들아. 너희가 이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진짜 교회의 VIP가 누구냐? 이 사람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30절에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됐으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냐고, 오직 예수의 일을 위해서, 너희의 보내신 일을 위해서 돌아보다가 복받은 사람 아니냐? 예수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와 동시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기 전에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예수의 태도를 품으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말, 예수의 태도를 품은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게 얘기했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겁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뿐인가요? 초대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 생명운동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의 생명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누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광스럽게. 사도행전 6장 8절과 15절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는 순간에 뭐가 충만했습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뭐예요? 천사 얼굴 같더라. 그 당시에 천사를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본 사람이 없었지만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변화된 빛나는 얼굴을 마지막 순간에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같다, 예수님 닮았다는 표현을 돌려서 얘기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한 인간으로 실패한 모습, 억울하게 예수 때문에 죽어간 한 맺힌 자의 불쌍함이 아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생명이 만들어준 담대한 자, 주님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석관교회에서 장례식을 여러 번 집례하면서 마지막 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반드시 누워서 예수 닮은 얼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환하게 돌아가시더군요.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아시겠지요. 근데 목회자인 제가 볼 때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혹시 교회를 섬기다 떠날 때 여러분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될 때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떠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점점 예수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4장 23, 24절부터 얘기합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예수의 인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입혀진다. 예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후에 계속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게 되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그전까지는 불명한 거 불분명한 거 대충 들었는데 남의 얘기 들은 것만 전달했는데 이제는 참된 말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100% 확인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들었던 얘기들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말만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장 찍을 수 있는 말만 하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하는 게 남의 물건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쁜 마음을 뺏어간 자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가 얼마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세요. 힘들 때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32절 예수 닮은 자의 모습은 서로 친절한 모습이에요. 나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마지막으로 예수 닮은 모습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 한마디에 친절하고 행동에 친절하고 사는 게 친절한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불친절한 사회예요. 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닮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 닮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지난주에 무한공항 사고 때문에 묻혀진 이름이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의 전 39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주일날에 향년 100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개했죠.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재선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불명예를 가졌고 그런데 퇴임 후에 국제평화 문제에 천착함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종 순간까지도 300개 교회와 300개 분쟁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를 세상은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미국 신문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나는 곱씹어 왔는데요. 이분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생명이 드러난 마지막 모습은 미국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열매 아닐까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생명의 회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분명한 목표와 가치관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목적, 내가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목적, 내가 교회에서 청소하는 목적, 식당에 들어가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내가 권사와 장로로 집사로 목회자로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닮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닮아가는 자가 되셔서 예수 생명이 한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